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다툼이라는 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툼이 있기도 하고 때론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그 다툼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흔히 다툴 때 보면 누가 옳고 그르느냐의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의 욕심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툼이 지체 안에서 서로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런 얘기예요? 나는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내가 한 만큼 안 해주니까 뭐예요? 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뭐예요? 한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 아무 문제 없이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질의 다툼 말고 다른 성질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욕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투는 게 아니라 믿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생기는 다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툼의 특징은 쌍방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는 다툼이 이와 같은 종류의 다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다툼은 서로 간에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다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어디서 마라에서 쓴물을 변하여 달게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아침에는 새벽에는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비딤이라는 곳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론 목이 마를 때 물이 없으면 인도자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쉴 만한 대로 먹을 만한 대로 물가로 잘 인도를 해야 돼요. 오늘 그거를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그런 종류의 원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출애굽 자체를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인도함을 따라가는데 우리 앞에 조그만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을 안 나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의식은 애굽을 떠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거기 있었으면 뭣도 있어요? 물도 있을 테고요, 고기도 있고요, 부추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쉴 때도 있고요, 뭐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쉴 만한 그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친히 목격을 했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걸어가고 애굽에 쫓아오던 군사들이 그 물에 다 수장되는 것을 친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다시 어려움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을 떠났고
지금 가는 여정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뭐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붓습니다. 겉봐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리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거야.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애굽을 떠나는 게 아니었어.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늘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너무나 꽉 차 있습니다. 얼마나 불신앙이 꽉 차 있었던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그 인도하심 자체를 믿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했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죠.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쓴물도 달게 하신 하나님. 지금 목이 마른데 하나님이 뭔가 또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한 모든 일은 다 우연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도 더 뭐예요? 더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4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볼 정도면 어떤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어떨 때는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가 많아. 밤고구마 물도 안 먹고 먹다가 뻑뻑해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해서 불신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 보시면 뭐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자기 머리나 생각을 고집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생각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어디에 틀을 두고 있냐면 세상에 틀을 두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죄짓고 죄스러운 방법으로 사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붙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손 놓으면요 우리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저주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린요, 우리 믿음 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오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겼는데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뭐 하셔요?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우리 기도가 옳기 때문에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놓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다 끌고 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깔려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조그만 은혜에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크게 감사하며 온전히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다툼이 바로 이런 불신앙에서 나오는 다툼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이건 뭐 서로 간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툼은요 어디에나 있어요.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있습니다. 집안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다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자와 늘 애굽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 이상을 따라 생활하는 자들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늘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간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데나 쑥 갑니까? 한두 달 전부터 뭐예요? 숙소 예약해야죠. 뭐 비행기 편이나 차편 예약해야죠. 맛있는 데는 어딘지 봐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 동선 짜야죠. 다 짜야 돼요. 그렇게 짜고 가도 어떨 때는 뭐예요? 틀어지면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계획 갖고 나왔습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그냥 다 나왔어요. 그러니 이 인본주의적인 신자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죽으라고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따라 나오긴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뭐 하겠어요? 다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고 도망치고 싶었고 모세가 하는 짓이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두 집단 사이의 다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다툼입니다. 결국 누구에 대한 반항이에요? 내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이건 아니자, 누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다는 교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다툼이 벌어졌다고 해서 핍박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툼이 뭐가 좋다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지 아닌지가 뭐예요? 구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대적하는 자체가 증거예요. 어떤 증거요? 멸망받을 증거예요. 반면에 핍박을 받는 자는 그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칭찬받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믿음대로 말씀대로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뭐예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눌 때 이 다툼을 보고 나누면 100% 맞습니다. 대개 공격당하는 쪽이 뭐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공격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자들입니다. 이러한 다툼의 경우는 사람이 그 진위를 판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에게 속한 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의 이름으로 호소했기 때문에 다른 법정에서는 바울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이 신앙과 하나님 중심 신앙의 싸움은 누구만이 그래서 판결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막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저도 막 흥분이 되고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흥분해갖고 막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면 누구의 입장에 쓰는 거예요? 누구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이것처럼 교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보복하지 말고요, 모세처럼 하시면 돼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 들고 막 머리 때려가면서 공격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합니다. 그러면 누가 판결 내리셔요?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 주위에서 나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자신에게 유죄를 선언할 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재판장에 호소한 거예요. 나는 핍박을 하고 당할 수밖에 없잖아. 그때 사람들에게 뭐 대항을 한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을 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패역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모세를 핍박한 이 죄가는 저주와 죽음으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모세를 불렀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뭐요? 애굽의 재앙을 내리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겁니다. 가면서 누구 끌고 가라고요? 장로들을 끌고 가라. 끌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통을 한 대씩 다 때려주는 거예요. 끌고 지팡이를 장로들이 끌고 지팡이를 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판단을 하실 겁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실 겁니다. 아니에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쳐도 벌써 몇 번은 쳤겠죠. 그렇게도 말을 안 듣냐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게 아니라 뭘 쳤어요? 한 바위를 치도록 하셨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저주와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뭐를 치게 하셨어요? 한 바위를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어떻게 돼요?
터지고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반석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게 아니라 반석으로 저주가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반석은 그 저주를 받고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와서 우리를 살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고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그거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전가를 시키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중의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불신앙을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렇게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이 신앙은 엄청나게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 뭐예요? 저주받을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대신에 예수님을 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실망하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생각에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이대로 가면 죽을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와 신실하심을 절대 부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린아이 같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물로 인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수하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죠? 앞으로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뭐예요? 또 원망하고 불신하며 또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이기면요 그 다음에는 안 넘어집니다. 그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예요?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작은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으로 예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운동할 때 가끔 비둘기가 그 코트 옆에 날라와요. 제가 불쌍하니까 맨날 뭐가 있으면 줘요. 뿌려주면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없는데도 와가지고 졸래졸래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봐요. 여러분 그 은혜에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있으면 또 주고 싶은데 요새는 아무것도 안 갖고 오니까 걔들이 좀 불쌍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는 뭐 하시겠어요? 더 주고 싶어하고 더 인도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런 다툼이 늘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툼이 있으면 누구 앞에 가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다 신원하여 주시도록, 예수님의 모든 걸 신원하여 주시도록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재판장을 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며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빨리 심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빨리 해가지고 저거 잘못된 거 하고 나 옳은 거 인정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시고 죄인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떤 때예요?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입니다. 만약 이 은혜의 때가 우리보다 훨씬 전에 멈춰버렸더라면 우리는 뭐예요? 꼼짝없이 저주와,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긍휼과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의 작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을 원망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불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의 불신앙을 다 걷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법정에서 판단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끊임없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